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안심시키시고 또 그의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짐을 보고 이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엎드려 고백했던 그로 인해서 더 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좀 더 자라게 되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된 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근데 그 사역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지금 남쪽에 있는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말하는 시점이 다 다르고 지금 당장 14장 이후에 15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있을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했고 궁금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봤는데 무엇을 봤는가 하면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이다.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뭐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이 손을 먹고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야 지저분하게 병 걸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몸을 씻는단 말이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왜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가? 지금 유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대로 늘 씻고 나서 정결하게 하고 나서 떡을 먹는데 왜 당신들은 제자들은 부족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과 관련돼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이전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세워온 전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전통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세운 것은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통을 하나씩 세우다 보니 실제로는 율법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전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결 예식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레위기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도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근데 씻는다는 것도 역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규정을 가져왔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민수기 19장에서는 부정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자기들이 전통 좀 더 자기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들의 조항이 점점 더 쌓이다 보니까 그냥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시내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더러운 물건을 만졌는지 시장이나 아니면 다니다 누구를 부딪히면 그 사람이 또 시체를 만졌는지를 모르니까 아예 너희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으라 라는 전통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 세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물론 전통이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거룩한 전통 또 바른 전통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사 우리가 교회의 흐름들을 통해서 세워준 여러 가지 전통 신조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대의 성도들이 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더 좋은 전통이니까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전통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통이 흘러와서 이 디모데가 제대로 잘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그 전통관을 통해서 잘 배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좋은 신앙의 본도 좋은 전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통,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늘 그것이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이 장로의 전통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듯이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들 아무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가르치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내용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같은 위치에 놓고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류가 없는 참된 진리의 내용이지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늘 오류된 사람, 죄인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분별할 내용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장로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내용을 마치 율법과 같은 반열에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러한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청이라든지 로마 교회의 전통이 항상 성경의 전통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들이 규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다, 정경이다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됐으니 자기들의 로마 교회의 교황청의 발언들이 그 규정들이 더 말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공로의 개념을 들여왔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없던 연옥의 이야기도 해서 성도들 하여금 지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성지 순례를 하고 그 당시 중세시대에 로마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십자군 원정을 했지 않습니까? 십자군 원정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어야만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곧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곧바로 낙원이나 하늘에 갈 수 있는 상급을 쌓는 것이다. 너희들의 공로를 쌓는 것이다라는 헛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더 타락하고 부패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증서를 사면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증서를 산 사람은 그 죄가 곧 받아야 될 벌이 없으니까 연옥이 아니라 곧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 일이 빌미가 돼서 루터가 95회 조 반박문을 베텐베르그 성당에 붙임으로써 그 대학 앞에 부르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사람은 공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장로의 정통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생각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반지를 놓고 지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절부터 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 갈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좀 그 의미를 또 쉽게 알 수 있는데 읽어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였거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이게 이제 십계명과 뭐 여러 가지 신명기나 모세오경에 나온 내용인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뜻은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위해서 전통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녀들이 이제 자랄 때 보통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바르게 자랄 수 있잖아요. 자라게 되면 이제 자기가 또 장상에 되면 10계명, 5계명이 뭐라 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신명기에 보면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놓여져 있는데 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부모들이 좀 연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복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자기 삶도 빡빡하고 부모를 돕는 게 어려우니까 그 종교 지도자 입장에 보면 헌금은 안 나거나 헌물을 안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풍족한 사람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 부모도 공양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겠지만 삶이 좀 어려운 사람은 부모도 도와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헌금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하면 드리는 헌금 가운데 자기들의 일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헌금을 작게 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 수입이 작아질 수 있다라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부모들한테 너무 힘들게 어렵게 부모를 돕는데 만약에 그 돕는 물건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라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전통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물건은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에 못 드리겠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놓고 이 물건이 온전히 헌금을 드리면 좋지만 때로는 헌금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도 안 공양해야 되고 헌금도 그냥 적당히 내가 알아서 내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헌금을 약간 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더 전통으로 굳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라, 부모를 복령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폐하여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이들은 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 율법만을 지키다 보니까 힘들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바른 의미, 참된 내용을 좀 더 알고 그 내용 정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단지 외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판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보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만 드러내는 형태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그 일이 존재했고, 그리고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살다가 부패했고,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늘 캐치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의 한 단어, 한 문장, 이것만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끼워 넣어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깨트린 일들이 오늘날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복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재물이 어디서 나온 재물이 부모의 들을 공양할 것을 안 내면서
내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친구를 속이고 자기 이웃을 속이고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받았던 그 이익들, 그걸 또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제사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평소에 전혀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가 단지 안식일만, 주일만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지만 그들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월삭,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거죠. 월삭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나한테 돈을 많이 내고 나한테 뭘 내서 잘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해서 뭐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번제와 제사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 동안 믿음의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인의 제사가 곡식으로 피가 없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겠나요?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에 분이 일어났고 그 분을 누구에게 풀었냐면 동생에게 풀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너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가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였던 그것이 바로 그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십계명에 나온 10가지 계명 가운데 과연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순종할 수 없기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겠다고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들은 말한다고 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생의 가운데 계속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1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씻고
깨끗하게 해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에 더 풍성해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뭐예요? 곧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16절 이후에 예수께서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먹는 것은 먹고 영양분은 다 소화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썩은 것이나 잘못된 것을 먹으면 설사를 하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악한 죄악만 드러낼 뿐이죠. 그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부정한 것만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바로 앞에 보면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지킬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분별해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되라.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체마저도 건강해진다는 뭐예요? 믿음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왕이 되면 금문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삼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했지만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율법을 늘 등사하여 기록하여서 내 옆에 두고 늘 읽어서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새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늘 듣고 그것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어떠한 일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세운 자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참된 내용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육체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내용들은 다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들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여야만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지 그 사람의 외모만 바꾸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육적인 부정을 씻고 막는 것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돌리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 말씀으로 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현실의 것,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추구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부정한 것을 먹느냐 아니 먹느냐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이것은 육적인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장로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세워지고 지켜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12절,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줄 알고 예수님 이 사람들도 그래도 좀 힘 있는 자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약에 자기들을 제명하여 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것이 좀 걸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좀 잘 부드럽게 말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4에서 500위의 놀라운 기적,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경배하며 절했던 이들이 또 역시 현실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자 예수님 이들을 좀 생각해 주시죠.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이들에게 걸림이 되고 이들이 걸림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소아시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뭐 해상 사업을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이 우상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늘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무역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무역의 조직, 상회, 길드라고 불리는 이 조직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잘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조직에 가입을 하고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늘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길드에서 쫓겨나고 상인에서 쫓겨나면 이들이 먹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떠한 자들이 생기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한번 굽벅 절하고 오자.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라 당인과 이세벨을 허락한 사람들이라고. 늘 교회 안에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무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사람과 세상과 세상의 전통에 빠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의 마음이 영적이 아닌 육적인 일에 쏟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고 이전에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배웠듯이 마귀들이 심겨놓아서 마귀들이 심겨놓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뽑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흔들림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 결코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전통에 따라다닌다면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가는데 치일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우화 이야기 중에 뱀의 머리가 늘 앞으로 다니니까 꼬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갈 것이야. 근데 꼬리에는 눈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냄새를 맡는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주장해서 자기가 앞서서 가다 보니 어디에 가시덤불에 가기도 하고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구덩이에 떨어져가 죽었다는 이야기처럼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을 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르게 인도하심을 보고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걱정하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사람과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점점 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없애야 할 것이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생각을 쏟으며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